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 탈락하지 말고 천국까지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시작하면 이미 반은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가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다른 존재들보다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작하면 벌써 중간 지점인 과정까지는 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높은 산을 하나 정상을 이제 등정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정상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데 한 번에 못 올라가면 1차, 2차 등정지를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을 갈 때 보면 퍼스트 캠프도 있고 세컨드 캠프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막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중간중간 지점을 정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존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내 존재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침내 내 존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질문을 한 가지로 명확하게 해답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출발지에서는 어디를 가다 보면 만일 내 집에서 어디 타지를 갈 때 가족들에게 내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타지에 가서 볼일을 다 보고 돌아갈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안녕히 계세요. 저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 자,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은 그 아들의 이름 위에는 다시 구원을 받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시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사도행전 2장의 전통적인 신앙의 출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즉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게 바로 예수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로 못 갔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단 말은 또 과거 완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라고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지만 마지막에는 천국에 이르를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선 자로서 이제는 장차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제가 지금 충남 보령에 삽니다마는 서울을 가려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들어섰다고 서울 가는 게 아니죠. 만일 서울까지 제대로 가려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현저하게 교통법규를 이기다가는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가지도 못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고아처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니까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손수 그분이 이 땅에 계셔서 다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는 예수를 본받아 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우리 모든 신앙에는 주를 본받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곧 길이요 예수의 구원의 길로 들어섰으면 그 다음에는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생명을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시작은 좋았는데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살아서 지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중도 탈락하고 말아버리고 예수님에게 선택받아서 12제자가 되어서 재정관리를 도맡았던 가룟 유다도 결국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중도 탈락당하고 민족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된 장정이 무려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의 신앙의 삶을 삶으로 결국은 땅에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시작을 해서 제대로 들어가려면 중도 탈락하면 되지 않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선택받아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불에 들어가는 것도 있다. 그게 뭡니까? 알곡과 쭉쟁이의 비교죠. 비유죠. 똑같은 밀입니다. 심겨서 나서 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밀의 목적은 알곡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밀이 이삭도 다 나온 것 같았는데 보니까 여물질을 안 했어. 알곡이 되지 못해서 바람에 다 날려서 나중에 그것들은 불에 들어가고 알곡들만 곡간에 들어간다. 즉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은 예수 믿고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마침내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그렇게 힘들면 막 그만두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가도 되고 안 되는 길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꼭 가야 되는 길이죠. 왜? 안 가면 지옥밖에 갈 길이 없으니까. 지옥은 이제도 전에도 없었던 그 고통의 불목 가운데서 죽을래야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 갈 때야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잖아요. 은30에 자기 스승인 예수를 팔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줄 알았다.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가도 되고 안 되는 길이 아니라 천국까지 안 하려면 아예 인간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왜? 그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천국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우리가 좀 전에 비유한 것처럼 고속도로 서서 운전하고 갈 때 딴짓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시야를 보면서 교통법규 지켜야 가야 되듯이 신앙생활은 그 길은 깨어 근신하여 가라. 근데 곳곳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상담에서 잘못 뛰어들어올 때 어떻게 응급조치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국 가는 길에 마귀는 수없이 장애물을 놓고 시험해서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내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례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에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수들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날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 매가 앉아있는데 그 아주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걸 보고 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걸어본 일도 없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지체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은 곧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가 명령하면 죽어서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걸어 나왔듯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그 말씀대로 바울이 명령하니까 그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뛰고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얼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만들고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이고니온에까지 따라서 그랬던 사람들이 누사라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바울을 죽입니다. 바나바를. 얼마나 급했든지 그 사람들이 분했든지 유대인들의 법구는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성 밖에 가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으로 성 안에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보니까 아이고 성 안에서 죽였네? 그래서 끄집어다가 성 밖에다 내놨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다 지켜서 있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돌맞은 바울이 살아납니다. 근데 거기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중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15살 됐을 때 거기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러나 일찍 죽었고 그의 의조모 루이스의 믿음이 좋았고 그 어머니 유니게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다 해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환난당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 절대 예수 믿고 전도자 되면 안 되겠다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그가 믿음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살아나서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환난을 이기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라. 그리고 또 그를 핍박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이교원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잘 격려하고 그리고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랑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고난도 받지만 나중에 영광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믿는 자들아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뭐냐? 주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만일 천국의 삶이 천년이라고 한다면 그 복된 삶을 살면 천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응리하고 태어나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땅에서 사는 것이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천년이 하루면 100년은 하루에 10분의 1, 2.4시간 2.4시간은 분으로 따지면 144분 우리가 천국을 천년만 누려도 100년 동안 헌신한 것이 겨우 비교하면 143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천국이 천년만 됩니까? 만년이면 14.4분 100만 년이면 1.44분 1000만 년이면 이미 0.144분 근데 영원한 날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고백하기를 인생의 날은 밤에 한 경점 같다. 밤 11시 59분 59초에서 똑딱 자도는 1초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길에 들어섰지만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가는 길이고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가는 길인데 우리는 악한 마귀의 회개를 이겨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 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건 있어 염려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느냐? 모든 일에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염려를 극복하고 기도하는 사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속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미 과거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구원받아 가면서 마침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음을 할 수 있다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중도 탈락하지 않냐고 끝까지 천국 가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